여기에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보다 안 다녀오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은 어떤 훈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사격훈련, 2번 무술훈련, 3번 전술훈련. 뭔가 답이 아직 나온 것 같지가 않죠. 4번. 네. 물론 다 중요한 훈련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은 바로 제식훈련입니다. 제식훈련이란 군인과 같이 행동의 통일성이 필요한 이들에게 규율과 행동의 절도를 익히게 하는 훈련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사전에 설명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앞으로 가, 제자리 서, 뒤로 돌아, 우양우, 좌양좌 등의 구령에 따라 움직이는 훈련을 말합니다. 군대에 입대하고 난 후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이 바로 이 제식훈련입니다. 대부분 대학까지 다니다 온 20살이 넘은 청년들에게 이 제식훈련은 어찌 보면 단순하기 짝이 없는 쉬운 훈련이지만 막상 시작하면 장난이 아닙니다. 팔과 다리가 같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남들은 다 우양우 하고 있는데 혼자 좌양자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식훈련을 가장 먼저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군대에 입대하고 나서 가장 먼저 제식훈련을 실시하는 것일까요? 명령을 듣고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가고 서고 그리고 앞뒤 줄을 맞추는 등 쉽고 단순한 동작부터 하나씩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점차 어렵고 복잡한 동작도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식훈련은 쉽고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 제식훈련이 돼야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되고 난 뒤에라야 총기훈련, 그리고 사격훈련, 각개전투훈련, 화생방훈련, 행군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식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명령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훈련들을 했다가는 반드시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군대는 아무리 수가 많고 무기가 좋아도 결코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군대, 우왕좌왕하는 군대를 우리는 어떤 군대라고 부르죠? 오합지졸 또는 당나라 군대라고 부릅니다. 시내산 밑에서 성막을 짓고 두 번째 유월절까지 지킨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 행군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의 남자의 수를 조사한 것, 인구조사를 하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의 남자의 수만 조사한 것, 그리고 2장과 3장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진영을 배치하고 행군 순서 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제 곧 시작될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단순한 이동이나 유람이 아니라 훈련과 행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해 온 이 노예 무리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자신의 군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식 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 장소가 어디죠? 바로 광야입니다. 제식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 군대에서는 그 명령이 주로 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구령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주로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구령이 아니라 구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언제 도착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사실 중요하지 않았어요. 출애굽하고 나고 아득한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고 또 아득한 시간이 지나고 이래서 시간이 뒤죽박죽하게 느껴졌는데 출애굽하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죠. 성막 완성된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출애굽한 그 다음에 첫째 달 첫째 날.
이듬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완성된 성막을 덮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막, 증거의 성막을 덮은 날은 출애굽한 다음에 첫째 달 첫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낮에는 구름이 밤이면 불 모양이 덮었다고 해서 우리는 흔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두 개의 기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별도의 기둥이 아니라 이 둘이 합쳐진 하나의 기둥으로 낮에는 이렇게 밝기 때문에 구름 기둥처럼 보이고 밤에는 어둡기에 불 기둥처럼 보였을 것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럴 듯도 하죠.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기둥이 두 개였느냐 하나였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이 불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발과 멈춤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기둥이 두 개였느냐 하나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기둥을 통해서, 불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에게 출발을 명령하시고 또 정죄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무슨 말이죠? 이 불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떠올라서 이동하면 백성들도 이동했고, 또 불구름 기둥이 머물면 백성들도 그 자리에 성막을 세우고 진영을 구축한 뒤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까지 머물렀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 이동할 때까지. 우리 9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위의 구름을 따라 행진과 멈춤을 결정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광야의 행진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구름의 떠오름과 멈춤을 결정합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의 떠오름과 멈춤을 결정합니까? 아니죠. 구름의 떠오름과 멈춤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이는 광야의 행진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을 따라 광야를 행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구름을 따라 행진한 것을 무엇을 따라 행진했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9장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따라 행진했는데 이것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부터 23절까지 7절밖에 안 되지만요, 이 7절 속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네. 7번이 나옵니다. 7번. 여러분 성경에서 7은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죠?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지금 9장은 아직 행진을 하기 전이에요. 10장 11절에 떠납니다. 그렇죠? 이것은 앞으로 떠나게 될 광야 행군의 성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데 그 성공의 비결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변 환경이나 상황, 내 기분이나 컨디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평범하지만 주목해야 할 사실이 무엇이에요?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따라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을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뒤따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통한 명령 외에 다른 한 가지를 통해서도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바로 10장에 나오는 나팔이었습니다. 우리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백성들은 나팔을 2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나팔의 수, 나팔을 하나를 부느냐 2개를 부느냐, 그리고 나팔을 세게 부느냐 약하게 부르느냐, 나팔을 길게 부르느냐 아니면 짧게 부르느냐, 이것을 통해서 약속된 명령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팔 하나만 길게 불면 천부장들이 회막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나팔 2개를 모두 길게 불면 온 회중이 회막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팔 하나를 짧고 크게 불면 행진 대열을 갖추고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0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9장에 나오는 구름이 시각적인 신호와 명령이었다면 10장에 나오는 나팔은 청각적 신호와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기본 신호였다면 나팔은 보조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성막 위에 떠오르는 구름을 보지 못한 사람이더라도 나팔을 통해서 출발 신호가 내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게 될 그 광야는 심을 수도 거둘 수도 없는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보지 못한 미지와 두려움의 땅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광야는 죽음의 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가봤기 때문에 가면 더 실감이 나겠죠. 그러나 이 죽음의 땅과도 같은 광야 행군에 성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3가지 비결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땅과도 같은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는 3가지 비결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비결은 주목입니다. 주목.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지파와 가문에 따라서 각기 다른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그리고 또 그 지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곳에 진을 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과 귀는 모두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중앙에 있는 성막, 그리고 그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그들의 눈은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향해 있어야 되고, 그들의 귀는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주목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이 주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주목은 구령자, 그러니까 말로 명령을 내리는 사람, 즉 명령자에게 시선을 모으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딴 거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지휘관이 나타나서 주목!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지휘관들을 보는 것입니다. 지휘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는 바로 주목입니다. 주목.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주목. 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부하 직원이 상사의 안색을 살피듯이 선수가 코치나 감독의 안색을 살피듯이, 이건 제가 썼다가 지웠다가 했는데, 남편이 아내의 안색을 살피듯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안색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찡그리시는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싫어하실지 모른다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주목하게 되고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떤 말에,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까? 세상의 말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고, 부주의할 때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시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 행군을 성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반응입니다. 반응.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하기 위해서 장막을 걷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 쌓아왔던 장막을 펼쳐야 했습니다. 은나팔이 쌍으로 길게 울리면 회막문 앞으로 모여야 했고, 나팔이 짧고 크게 울리면 순서대로 행진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더 머물고 싶어도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을 해야 했고, 더 가고 싶어도 구름이 머무르면 머물러야 했습니다. 구름이 멈춰 머물렀는데도 이동하는 것, 출발 나팔이 울렸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것도 여러분 일종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반응도 반응이라는 것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도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반응입니다. 그것은 불응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이거는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거역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자기 백성을 들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시에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즉결 처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은 무엇이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은 그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만이 불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적극적인 불순종이 거역하는 것이라면,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면, 소극적인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때로는 우리 주위 사람들 화날 때가 언제죠? 내가 말하는데도 들은 채도 안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이죠. 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너무 귀한 일이에요. 정말 귀한 일이고 정말 여러분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조셔서도 안 되고요. 또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내셔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들은 말씀에 올바로 반응해야 되고요. 들은 말씀에 신속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구름이 떠올랐어요. 조금 있다가 그런 거 아니죠. 떠오르는 즉시 이동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무르는 즉시 그렇죠? 다시 머무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때 이동하고 내가 좋은 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남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너무 말씀 좋았어. 너무 은혜스러웠어. 때로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끝나버리시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좋습니다, 옳습니다 해놓고 내가 그렇게 말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옳지 않아, 이 말씀은 그렇지 않아라고 여러분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는 것이고, 굉장한 특권이면서 동시에 굉장한 책임이 요구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거든요. 못 들었으면 몰라서 못했다고라도 말할 수 있는데 들으면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분이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되게 단순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냐,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어떤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냐 했더니 날씨에 상관없는 사람. 굉장히 단순하지만 날씨에 상관없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못하고 날씨가 너무 굳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 오늘은 너무 좋아서 못하고 너무 우울해서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되고 좋은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너 한번 골탕 먹어봐, 너 한번 고생해봐 라고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툭툭 시건하듯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악인의 꾀는 시작은 좋으나 끝이 안 좋습니다. 앞서가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걸로 끝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이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끝이 좋습니다. 망하는 것 같지만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그리고 신속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광야 행군을 성공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책임입니다. 책임. 성막 위에 떠오른 구름을 보고 이동할 때 레위인들은 성막을 걷어야 했습니다. 레위 자손 중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기둥과 받침대와 널판을 걷어서 운반했고,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걷어서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들은 성물을 채에 꿰어 어깨로 메어서 운반했습니다. 레위인들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자손들도 크기와 규모는 달랐어도 각기 자기의 장막을 걷고 운반했을 것입니다. 우리 9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직임을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예배를 뜻하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바드의 또 다른 뜻은 예배 말고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월십 서비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또 다른 예배입니다.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것뿐 아니라 일상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직임을 다하는 것,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해내는 것, 그 아바드 또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봉사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좋은 직장인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선생님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운전사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장사꾼이어야 합니다. 최근 육군 대장을 비롯해서 이른바 힘께나
쓰는 사람들의 갑질 논란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화가 치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같은 마음을 느끼시나요? 혹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화가 나면서 또 한편으로는 혹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높은 군인이 아니라 좋은 군인입니다.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을 달고 높은을 앞에 붙이기를 원해요. 높은, 부요한, 힘센. 아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붙어야 될 앞에 수식은 무엇입니까? 좋은, 바른, 성실한. 어떤 의미에서 전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히 다하는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직분자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일단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여도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어도 말을 듣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너무 좋고 비싼 차요. 내 말을 안 들어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똑똑하고 예쁘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식 훈련의 원리와 방식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식 훈련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쉽고 단순한 명령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 제자리 서, 우양우, 자양자. 이 단순한 명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몸에 익혀졌을 때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한 동작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부터 순종하는 훈련들을 하십시오. 일상의 작은 일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어도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이것이 내가 아무리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일상의 작은 일들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을 늘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점점 더 크고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평상시에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까 있을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는 했던 대로 해요. 했던 대로. 위기의 순간에 했던 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르는 훈련이 우리 안에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부터 무슨 크고 거창한 일, 일상의 작은 일, 작은 일들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훈련들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에 주목하고 순종하는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이 커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셔야 됩니다. 말씀에 주목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걸 지적해 줘야 돼요.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을 때 사실은 의도치 않았지만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훈련을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 제식 훈련 없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올바르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서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아예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기로 작정하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뭔가 들으려 하고 따르려 하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지만 아예 막아버리면 도대체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저 라고 말을 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순간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일상의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십시오. 그럴 때 크게 폼나고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광야를 가장 멋지고 그리고 안전하게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고 아름다운 이야기의 한 부분이,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가장 크고 아름다운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는, 한 페이지가 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세도로 공동체가 되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함께 같이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다고 찬양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대로 멈춘다면, 여전히 우리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기분대로 우리 이익을 따라 하기를 원한다면 우린 두 번이나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이 멈추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피하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상황이나 기분이나 이익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하늘의 자원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제 자신이 먼저 매이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무반응으로 반응하지 않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들었지만 듣고 하는 것으로, 머리를 키우는 것으로, 하나님 귀만 커지는 것으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옵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크고 거창하고 폼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그 작은 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멈추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내게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옵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말씀에 주목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신속하게, 이 말씀 앞에 올바르게 따라 나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옵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님